켜셨어? 소리가 잘 들리는지 혹시 체크 한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켜서 소리가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네, 잘 방,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예, 됐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오류가 자꾸 생겨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 22절, 31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세 절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아멘. 오늘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악인의 멸망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욥기 21장에 욥은 악인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쉽게 볼 수 없다고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면 잘 되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욥처럼 의인인데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인인데 오히려 흉통한 사람 보기가 쉽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너네가 나를 그렇게 헐뜯고 죄를 지어서 네가 고난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고 있고 의인인 자기는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인과응보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를 그런 틀에 갖추어서 나를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존재, 높은 자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을 도구들을 다 들고 가서 욕구였지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성경 뒤에 다니엘서에 보면 끌어내려 버리죠.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로 술잔을 삼고 막 파티를 벌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메네메네 메네메네 득에 우바르신 너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냥 끌어내려고 있잖아. 하나님 실제로 심판해 버리는 분이시죠. 누가 그분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변호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입장을 대변할 텐데 너 그래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하면 되지 하나님 이름 들먹고 있죠. 오히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잘못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짧은 그 인과응보의 그 틀로 하나님의 뜻을 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까지만 깨달아 주세요.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라.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들에게 바로바로 재앙을 내려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심판해 주시면 세상에 악이 없어야죠. 세상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없어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모든 전체를 볼 땐 그렇지만 중간에 우리 역사를 끊어서 한 시대를 끊어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눈앞에 다 보이는데, 믿음이 눈앞에 그래 되고 있는데 믿음이 뭐 필요 있겠어요? 왜 믿음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됩니까? 인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 그랬는데 안 준 게 25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은 현실이 안 그랬기 때문에. 현실은 그런 결국은 이삭은 맞죠. 그들 당대는 아니더라도 그 악인들의 후손은 하나님이 손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자식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으로, 짧은 그 지식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요하는 거 있지는 않습니까? 욥 너 보니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런 거야.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아니죠. 천상회의에서 욥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이 이놈의 고난 하나님 없는갑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신 몇 번인가? 몇 번인가란 말은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재앙을 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다고 17절, 18절,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오히려 의인은 가난하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25절, 26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73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통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그 닥친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누가 능히 그의 면전은 악인의 면전을 이야기하고 누가 그의 소행 악인의 소행을 심판하겠냐 이 말이죠. 욥은 온갖 악을 저지르던 사람, 높은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의 말처럼 갑자기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들이 바로 멸망한 게 아니고 악인들이 형통한다. 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법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고난 받는 거니까 너네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악인이 이 땅에서도 형통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그네에게 물어보더라도 악인들은 재앙의 날을 피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도 멋대로 갈취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되는 기업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악인들의 행위를 고소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걸 행한다고 우리가 맞서가지고 끌어들일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가 누렸던 권력을 이어받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의로우신 통치자, 의로운 왕, 우주의 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잘 되는데 그렇게 너 믿음 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잖아. 그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사단이 시험해가지고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가 뭐 이야기했어요? 너 먹을 거 없잖아. 먹을 거 없잖아. 가난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의식주 문제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도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내 삶에 고난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의로움을 욥처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쫓아가고 여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나도 이런 믿음 필요 없다. 그냥 적당하게 살고 세상하고 화합해서 살고 세상의 복을 쫓아가야지.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음으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벨사살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세상의 열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면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또 이 시대의 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의인의 고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악인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겸손히 우리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내적으로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 종강을 맺게 하시고 우리 전성을 집사님의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 계획을 또 세우고 함께 공유하는 시기입니다. 목회 계획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4년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잘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살아도 때로는 고난 있고 가난을 모면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대로 악인들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한 시험을 통해 현실의 시험을 통해 사단이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하면서 너 하나님 섬긴 거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 세상 섬겨. 나를 섬겨.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아버지 시험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단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려 힘들수록 더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준 혜택과 은혜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매일매일 기억하며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악인과 우리를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적응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전도 주일 목장 1대1 양육 사역을 통해서 제자 되어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교회 성도 하나를 귀히 여기며 아버지 교회 조직과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성근 집사님 치유 강사를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천국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예, 예, 자유롭게 여러분 시간이 아마 40분으로 종료가 됐네요. 자유롭게 이 시간에 자유롭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2024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또 새롭게 또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또 2023년 수고했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